사람들은 저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라고 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이런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은 또 이런 집에 사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각자 나름대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과 우리가 조금 더 교제를 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린 조금 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나랑 교제해 보니까 나랑 맞네. 나랑 저 사람이 통하네. 이런 부분은 저 사람과 내가 조금 다른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매력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자, 만약에 이 질문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주님은 분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답입니다. 아마 그분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다. 나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겉모습과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있는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지저스,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있냐 아니면 그에게 예수가 없냐, 이것이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그는 자기와 같은 동역자이고요, 만약에 그에게 예수가 없으면 그는 내가 복음을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울은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는 동역자, 그 동역자를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와 같은 복음을 나누는 동역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볼 때 한 세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같은 동역자들에게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전도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바울은 지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미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기 전입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서에 편지를 썼는데 로마에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전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감사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전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0월이 되면 각 교회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게 우리의 마음과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로마가 그 당시를 다스렸던 로마,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로마는 거대한 힘이었거든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로마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보여준 이 로마, 단적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로마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거대한 로마,
그 속에 근데 우린 8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지금 바울 사도가 귀에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아직 자기가 가보지 못한 이 로마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소식, 그 바람을 듣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해서 감사하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 땅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아마 그런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나도 로마로 가야지 라는 로마에 대한 꿈을 혹시 키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8절은요, 소수, 아마 작은 소수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이 거대한 로마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들었던 겁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소수가 이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엔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로마 전체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마치 이것 같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하는 그들의 그 헌신과 그 노력, 이것이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죠. 자, 여러분, 이 로마, 대로마가 변화되고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면 한번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동네, 제1동탄, 제2동탄, 또 가까운 여기 오산, 또 뭐 기흥,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수지, 분당, 자, 이런 곳도 우리는 복음으로 그곳을 바꿔야 될 책임감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땅도 하나님 기뻐하신 땅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그리고 바울이 8절에 보면 그 원인을 또 적고 있거든요. 자, 한번 8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자, 내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중간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자, 감사한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무엇이 전파됐습니까? 너의 믿음이 퍼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자,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자,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너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시고 우리 5층 교회에 이렇게 내리시면 문이 열리면 문 앞에 바로 이 파벽들 앞에 우리 교회 사인이 있죠.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냥 라온 지구촌 교회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뭐라고 적혀 있죠? 외벽에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라온 지구촌 교회. 교회명이 사실 상당히 길어요. 우리가 뒤에 라온 지구촌 교회만 하는데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이게 얼마나 거대한 꿈입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무엇이 있다면? 너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8절을 보면서 든 생각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인 사람, 그 사람을 복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지식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로마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야, 너나 나나 우리가 다 똑같지 않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퍼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 믿는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이나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에 대한 좋은 소식이
퍼져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자, 8절은 이 소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적이 만들어진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세상은요, 교회가 커서 충격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믿음의 질,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충격받을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가 가진 지식의 세계, 이것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채워지면 소수라도 얼마든지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복음 전도, 이 전도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와 같은 동역자들에게 쓴 편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복음 전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했다면, 자, 두 번째는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가요, 우리가 8절 봤잖아요. 9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이 계속 이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먼저 9절과 10절을 먼저 볼게요. 자, 제가 9절 읽을 테니까 10절을 읽어 주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전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그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바울은 이 로마에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는 이미 이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지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누가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다. 여러분, 9절은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직 사랑할 준비가 내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느냐? 사랑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전도가 되죠. 근데 그러려면 기도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동력이 결국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끝이 다 버리는데. 자, 그런데 기도는 진정한 사랑의 방법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영혼을 우린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도가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렵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응답해주고 호응을 해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열쇠로 자기의 문의 빗장을 열어둘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런 로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중간에 나와 있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노라. 자, 바울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근데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다음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가진 복음 전도자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비록 나는 아직 가지 못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전도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폭 했잖아요. 전폭했는데 지금 잠깐 우리 전폭을 좀 쉬고 있는데, 여러분, 전폭을 하면 전폭 안에 중요하게 해야 될 훈련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전도 폭발 훈련 그 기간 동안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후원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후원자를 확보하는 게 내가 전도 훈련 받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기도가 있어야 이 일이 만들어지고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견고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절을 보면서 기도는 결국 중간에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기도가 이 은사를 전달하는 배달부, 택배 배달부다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 전도자들, 동역자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가 효과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는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동역자를 위해 쓴 또 하나의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격려 혹은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죠. 자, 그 다음 12절,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이라이트 돼 있는데, 자, 피차 아니, 자, 이것을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함께 있어서 격려하고 싶고 또 칭찬하고 싶고 독려하고 싶다, 그런 거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 전도의 진정한 기쁨은 영혼,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그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제일 큰 기쁨이겠죠. 자, 그런데 어떤 게 복음 전도를 계속 가능하게 하는 힘인 줄 아십니까? 전도자들끼리,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가 성도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위로는요, 격려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복음 전도자에게 위로와 격려가 없다면 어떨까? 지칠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열정으로 감당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칠 거예요. 왜요? 이게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너무나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제가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상황이 저한테 주셔서 화요일 날 이 호수공원을 돌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가 호수공원을 돌면서 화요일 날 전도하는 이유는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전도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그 장로님이 오셔서 전도하지 않으면 제가 그 전도를 제가 계속할 수 있을까? 솔직히 표현할게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도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이 전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도한 현장, 그 흔적을 찍어서 이렇게 편지 보내더라고요. 카톡을 보내고
또 그것을 공유하고 문자를 보내고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문자와 카톡을 보내면 그걸 받은 사람이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또 기쁘며 또 장로님의 이 전도를 서로 칭찬하는 거, 서로 칭찬. 막 칭찬과 격려와 잘합니다, 화이팅, 뭐 이모티콘을 막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얼핏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격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섬김이 있는데 우리 안에 격려가 정말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격려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깨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송주영 목사야, 제발 더 많이 격려해. 제발 더 많이 라원지구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힘들지만 네가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더 많이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 그리고 칭찬하고 또 위로해라는 것을, 이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제가 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근데 마찬가지, 아멘이요. 제가 아멘해야 되는데.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신 우리 모두도 그러셔야 돼요. 우리 모두도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보이시면요, 그냥 당연하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잘하네, 좋다, 애쓴다, 수고한다, 격려해 주시고요. 왜 지난주 안 보였어요? 오늘 와서 기쁩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어요. 특히 작은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 일에,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전도사님도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섬기는,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격려해 주시고, 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이 격려를 위해서 지금 너무나 로마를 가고 싶은데 그는 지금 안타깝게 자기가 이 로마를 가지 못하는 자신의 심정을 지금 적고 있어요. 이 편지에 지금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편지에 적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 미리 이미 로마에서 복음 전도하는 그들은 비록 아직 바울은 오지 않았지만 격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충분히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게 13절. 자, 그다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바울은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 색깔로 되어 있죠. 너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알아서 하겠지, 알겠지.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장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아내분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걸 깨달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내가 못 가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격려하고 싶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근데 환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아직 그 마음을 받아들일 만큼 그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는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말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먼저 카톡으로, 그리고 메일로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4, 15절. 자, 제가 14절 읽을 테니까 15절 읽어주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시작.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바울은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니들 그렇게 애쓰는데 나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며 격려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 가고 싶은 것은요, 관광하러 투어하러 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는 이 복음이 그러나 이미 로마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편지로나마 격려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 격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감사가 필요해요. 이 감사가 필요하고요, 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 격려가 필요한 거 아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이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도 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게 밤잠 안 자고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뉴스를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교훈을 받으세요? 저는 지금도 지구 반대쪽에 일어나는, 아시죠? 아침에 저도 온다가 뉴스에 들었는데 가자시티에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제가요 지난 토요일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토요일날 제가 준비하고 저기 하느라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갔는데 그때 알게 됐고, 저녁에 9시 뉴스를 듣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에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천 발 로켓포탄을 발사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바로 그것을 뉴스를 보자마자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가 후원하고 또 동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두 선교사님께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원두 선교사님 바로 답을 주셨더라고요. 원두 선교사님은 우리 침례 교단이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선교 활동이 보장되는 1호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문자를 공개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주일 저녁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고 또 그분이 저한테 보내준 거 한번 있나요?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너무 작아서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대해서 보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시편 20편을 읽으면서 매일 기도로 이 땅에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답으로 그렇게 보냈어요. 선교사님, 저도 시편 20편을 읽으면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몇 분들한테 이 시편 20편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길 원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보낸 몇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조금 뒤에 원성교사님이 영상 편지를 좀, 사실 주변이 시끄럽고 막 혼란해서 잘 안 들려서 그 뒤에 얘기 때는 더 소리가 시끄러서 안 들려서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끊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 땅을 가서 하는데 그 땅을 밟으면서도 감사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그 땅이요 세계의 종교의 이 기반이에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하면서도 함께 같이 나누었지만 모두가 다 자기 땅이래요. 자기 땅. 다 내 땅이래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예라고 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항상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인사. 우리가 인사 제일 많이 쓰는 인사가 뭐죠? 안녕하세요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인사가 뭔지 아시죠? 샬롬이에요. 샬롬. 지금 선교사님도 지금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는데 그 샬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평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이 땅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요, 이런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 땅이
이 사실을 안다면 평화, 샬롬, 우린 그 땅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웃이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 시간이 좀 가서 찬양은 안 하고요,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쓴 편지, 복음 편지, 하나님, 이 복음 편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전쟁과 같은 내 안에, 내 속에 평화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의 평화를 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평화를 주시고, 내가 하는 일터의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 이 사회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 그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평화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너가 피스메이커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이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아버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였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였는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이해는 되고 알지만 하나님,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게 하시고 저 땅이 회복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동일한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 것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시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날 블레싱 포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한 그들을 축복하는 전도 주일이에요. 전도 주일. 전도 주일은 돌아오는 주일이지만 10월은 계속 여러분들이 주보를 들고 주변의 이웃에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당신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편 20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아까 일부 때는 장로님이 그러시다고, 설교 들은 장로님이 내가 시편 20편을 외워야 되겠다. 여러분, 시편 20편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오실 분들 같이 와서 축하해주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조용히 이 시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평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부부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내 일터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것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에, 이 나라의 민족이 위해 하나님 무엇보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틴 땅, 저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 저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블레싱 포유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또 그 주에 교회 등록 안 하신 분들이 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확정함의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이 시간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이 있나니, 복을 누리나니, 그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바울의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나도 복음의 편지로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동행하심, 또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실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